고난주간 아침 묵상 수요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들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의 소개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6월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 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이집트에 내려졌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없었다면 6월절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6월절 절기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여서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무리들과 전혀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등장한 한 여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여인의 이야기일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계속해서 회자되는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등장합니다. 여러 신학적 의견이 있지만 주님이 고치신 문둥병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으로 식사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자리에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오더니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주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지탄했으며 여인은 말없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몸으로 그리고 발까지 흘러내리는 향유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향유를 조금만 붓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헌신이 아니었던 거죠. 향유를 열어서 붓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깨뜨려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이제 그 옥합의 향유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여인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경제적인 평가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 가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상한 척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 허비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은 자신의 오빠의 생명을 돌려주신 주님,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신앙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과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귀한 행동이 됩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고 이 전부를 드린 마음은 주님께 전달이 됩니다. 마치 어제 함께 나눈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치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은 30의 가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어떤 집의 종을 머리로 받아 종이 죽게 되는데 그
그 소의 주인은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주라고 말하며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당시 노예를 사고 파는 정도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은 30과 오늘 마리아가 평생을 모은 300데나리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녀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드린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사실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라는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녀의 중심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80%, 90%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전력 투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숨은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우리 안에 이런 숨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신 주인이라는 마음도 분명하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욕심 가운데 나의 숨은 죄된 마음에 흔들리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사모했고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고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에 흠뻑 젖어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나오는 진한 향기가 퍼지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30과 300 사이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300인 것을 알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늘 30에 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닮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고 그에 반응하여 주님을 섬길 기회를 붙잡아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